예, 할렐루야. 예, 오늘 특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듀엣으로 특송하겠습니다.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옥소리와 키다리. 예. 두 분이 작은 불꽃 하나가 이 찬양, 우리 7080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주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주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주는 당신을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아멘. 예.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다음 주일 오전 특송은 특송이 아니고 특무가 되겠습니다. 춤으로 하는데 이 공간이 좀 좁아서 무대를 조금 넓히려고 했으나 공사팀의 비협조로 농담입니다. 어쨌든 좀 뛰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
그 하나님께 또 몸으로 또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아직 없는 순서가 없는데 다 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온 민족이 조상을 존경한다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형태의 제사나 등을 통해서 조상을 높이는 이때 우리는 그 조상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산 위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전하라고 찬양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시들고 인간이 가진 아름다움과 명예와 돈과 그 인기는 시든다는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것을 또 다시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시드는 것과 시들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영원한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것으로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곳에서 이곳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왜 이곳으로 오늘 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뜻을 듣기 위해 왔사오니 이제 들려주시옵소서. 이제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인간들끼리의 모임은 그냥 사람들끼리의 모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곳에 하나님이 오시고 이곳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시면 모임의 질이 달라질 수 있겠고 모임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우리끼리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오셔서 이 모임의 품위와 품격을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있으면 품위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품격이 너무 저급합니다. 맨날 싸우고 질투하고 냉소하고 비판합니다. 우리의 낮은 그 퀄리티를 주님 오셔서 높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추석하고 구정 때 오히려 외부 분들이 좀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찌짐하고 새우튀김 많이 구워 드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에는 들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왕의 대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또 중요한 본문은 똑같지만은 항상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 성령님을 말하죠. 호흡,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많이 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다 똑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야 지루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기운은 성령님을 말하는데 왜 이 성령이
바람처럼 부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닦는데 왕의 대로라는 것은 땅을 닦는 걸 말합니다. 딱딱한 땅을 푹신푹신한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도구, 삽과 곡괭이와 쇠사랑이 필요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마음의 밭은 좀 뭡니까? 양입니다. 영양소라 해서 난 좀 뭔가 했다. 양과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 영양소는 소고, 영양소, 원기소, 그런 거 아니고 양과 염소론입니다. 양의 마음, 염소의 마음을 이제 좀 빨리 바뀝니다. 우리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혼연일체. 그 설교자와 그 엔지니어가 호흡이 이 호흡 안에 다 들어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양, 부들부들한 양의 마음이 이제 염소는 들이받는 성질이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직장에 들이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잘못했는데도 와서 푹 들이받고. 오늘 구분할 테니까 내가 양의 꽝과 내가 염소 꽝과, 벌써 찔리시는 분 있죠? 대다수가 염소입니다. 그걸 염소에서 양으로. 나중에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만 표범도 있습니다. 표범. 오는 표범이, 표범도 있고 또 여러분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양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간증 하나, 아이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뭐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아이니까. 그 하나가 하지 말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동기를 보내달라고. 자기가 교회 친구가 없다. 하나님 친구를 좀, 자기 동료 친구를 보내달라. 자기와 나이가 똑같은 언니밖에 없어서 항상 언니들 쫓아다니기에 힘들었습니다. 그 아픔을 이야기하더라고. 언니들은 자기를 안 놀아준다. 자기가 가면 언니들은 숨는다. 그 아픔이겠죠. 그리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친구 좀 보내주세요. 해가 지금 지우가 왔습니다. 지우가 와서 둘이 같이 지금 설교 시간에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더 좋은데 일단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저는 그것보다도 어린아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기도는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yes라고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 no라고 응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no도 응답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어제 어떤 친구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어제 짧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일본어로 갈까 뭐 담임으로 갈까 여러 가지로 고민한답니다. 제가 한마디 딱 해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환경을 막아달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다 막힐 거다. 다 막히고 하나만 딱 열리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 하나가 바로 저 하나입니다. 하나만 웃으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란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운이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이네요. 7절에 보면은, 자, 여호와의 기운은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브리드라고 되어 있죠. 호흡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또 히브리어로는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호흡도 바람이죠. 이게 바람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들이마시고 들이내셔야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바람을 성령이라고 했고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호흡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마치 육적으로 호흡을 3분간 딱 참으면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을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다. 자, 그런데 이 기운이 우리에게 분답니다. 참 좋은 거죠. 근데 왜 불까요? 성령의 바람이 부르면 입에서 망언이 나옵니까?
이렇게 방언이 나옵니까? 그것도 맞겠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잘 읽어봅시다. 성령이 불 때 여호와의 기운이 바람이 그 위에 싹 불고 나니까 두 가지가 깨달아졌다 했습니다. 하나는 풀은 마르는구나. 여기서 풀은 아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풀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위에 확인해 볼까요? 6절에 아니 인생 무상일장 춘몽이 말고 그 윗구절에, 자, 그 윗구절 6절에 6절 이사야 40장 6절. 자, 예, 그거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했죠. 육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은 풀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누리는 영광, 돈, 명예, 전교 1등, 좋은 대학, 직위, 한 달에 500만 원씩 벌고, 이 모든 아름다움은 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그 밑에 7절에 자, 여호와의 기운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안다? 사람은 시들고 내가 지금 현재 누리는 돈과 명예와 이름과 인기는 시드는 거다. 그거를 알게 됐다. 요즘 그게 깨달아져요. 돈이 헛되다는 걸 깨달아져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고 있다 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려왔던 것이 헛되다는 것을 조금씩 알고 있다면, 그게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성령의 기운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1%, 2%, 3% 증가되고 있다. 그런데 50, 60, 70이 됐는데도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면 소유물, 집, 차, 카메라 등등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어째 되겠습니까? 아직 성령이 불어오지 않고 있군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성령이 불면 세상 것이 헛된 것이 느껴져야 된다. 자, 분명히 오늘 내가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어제 금요일 날 광고했을 텐데, 내보다 머리 긴 사람 오늘 자른다고 했습니다. 내보다 머리 긴 사람 오늘 자른다 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 후에 자릅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박보겸이라고 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들고 저한테 그날 데모했습니다. 박보검이다. 왜 내가 사랑하는 연예인을 박보겸이라 하냐? 그게 그래 중요하냐? 박보겸이든 박보견이든 박보검이든 박보건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주님 앞에서. 앞에 눈 살벌합니다, 아이들. 그래,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박보검이에요. 삼위자입니다. 나오나가 최고죠. 우리 시대 우상 나오나. 맨날 나와서 울고 나오나. 나는 나오나 존경합니다만은 항상 왜 나중에 노래 부르면서 입을 이렇게 깨우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입을 깨무나. 헛되다 그런 것이다. 인기나 명예나 돈과 소유물 헛되죠. 그걸 하면 뭐합니까? 근데 이걸 아는 게 성령이 부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그 다음 8절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이 시드는데 시들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이 불고 있다. 할렐루야. 성령이 불고 있습니까? 성령이 가고 있습니까? 세속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이런 것은 억수로 시들시들 해줍니다.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귀찮게 밖에 비가 오는데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당연히 비가 와도 이곳에 앉아 있어야지. 당연히 구정이라도 오늘 집에 가서 튀김을 구워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있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치 않은 것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손을 대십시오. 어제 온 그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젊은 목사님인데 엄청난 큰 교회 담임으로 오라는 그런 좋은 조건을 내가
그런 걸 제안을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네의 부르심을 누가 오라고 가라고 한다고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게 네가 그 사람의 종이지, 네가 주의 종이가. 네가 주의 종이면 사람이 좋은 조건으로 한 1000명 모이, 그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이고 엄청 호기죠.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조금 더 나이가 좀 돼야 될 것 같다. 조금 더 단련되고 조금 더 수련돼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마라. 그것은 없어지는 것들이니까. 풀의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풀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풀들은 다 꺾이고 넘어지고 뿌리째 뽑히기 때문이죠.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령이 불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 그럼 한 구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 사람도 성령이 분 사람입니다. 야고보죠. 야고보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예수님 동생이 처음에 예수님 못 믿었죠. 자기 형이 어느 날 갑자기 형님이 내 메시아다 이라는 겁니다. 예, 형님, 정신병원에 안 가봅시다.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부터 형님 말투가 바뀌면서 엄마 보고 여자요. 엄마 보고 여자. 형님, 아니랍니까? 여자야. 네가 왜 내 길을 막느냐? 말투가, 형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형님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나는 앞으로 죽는다, 3년 후에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동생이 기가 찼겠지요. 그 기가 찬 동생이 영원하신 형님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제하다가 보니 어느 날 알게 된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우리 형님인데, 우와 놀랍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가장 믿기 어려웠던 직군이 저 친척들이었다. 저 친구들. 어제까지 예수님 놀아서, 예수님도 친구가 있어. 예수님 왕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30세 때까지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갑자기 친구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엄마 이제부터 여자라고 난 부른다. 돌았다. 이렇게 했겠지요. 그 야고보가 쓴 글입니다. 내일 일을 나도 몰랐다. 우리 형님이 메시아가 될 줄. 우리 예수님이 아빠의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내일 일을 난 몰라. 그리고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지. 할렐루야. 안개가 뭡니까? 안개가 바람입니다. 후 이러면 입김이 나오죠. 그 입김을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수증기. 그건 무게로 잘 될 수 없죠. 인간이란 존재가 이런 존재다. 무게로 달아서 제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입김은 무게로 달면 제로가 나옵니다. 그 저울로 달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제로다. 우리의 존재는 입김이다. 여러분 지금 돈 모은 거 있죠? 남편이 열심히 모은 거, 남편 딱 죽으면 전부 다 와이프께 다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수고하시겠습니까? 수고해야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섬기기로 작정해서 결혼했으니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역으로 여자가 열심히 벌었는데 여자가 일찍 죽는 경우도 있죠. 둘이 동시에 죽지는 않으니까. 그럼 그 돈이 고스란히 남자가 또 술 마시는데 또 씁니다. 좋습니까? 인생 헛되지요. 그 헛됨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아놓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휴거죠. 일종의 휴거입니다. 하늘로 승천할 때 왜 이 땅에 엘리야는 정기적금도 없었고 보험도 들지 않았고 체크카드와 BC카드가 없었고 지갑 자체가 없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 펄럭펄럭 땅으로 떨어지게 했을까요? 이 땅의 것은 손대지 않는다. 이 땅의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옷을 덮어 쓸 테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죽고 그 부활하기 전에 그 무덤 안에 자기 옷 그대로 개어 놓았죠. 예수님은 개어 놓는 예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올라갈 때 개지도 않고 그거 막 펄럭펄럭 떨어져 있고, 예수님 매우 예의 바르게 했더니 옷도 딱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자기는 다른 옷 입고 하늘의 옷 입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옷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옷을 잘 안 바꿔 입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항상 이 옷을 항상 입고 오니까, 목사님 혹시 이 파란색 마이가 한 10벌 되지요? 이 회색 바지가 한 20벌 아닙니다. 한 벌입니다. 근데 왜 안 사냐? 근데 어떤 분들이 많이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양복 다 나눠줬습니다. 뭐 결국 한 벌만 입으면 되는데, 예배 때만 구별된 옷을 입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옷은 사람들 만날 때 이 옷을 안 입습니다. 그 설교할 때만 이 옷을 딱 입습니다. 하나야, 니밖에 없다. 됐습니다. 오케이, 됐죠?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는 건 아니고, 시편 62편 9절에 입김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시편을 지은 이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나오냐?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 저울에 달려서 입김이 무게가 제가 제로라고 했죠. 근데 입김보다 경하다, 입김보다 더 무게가 안 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아는 것이 여호와의 기운이 부는 이유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은 나라는 존재가 입김보다 가볍구나. 여러분, 벨사살 왕이 사살당한 거 아시죠? 벨사살 왕이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그 다음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오면서 암살당하는데, 왜 암살당하는지 아십니까? 암살당하기 전에 손가락에 나서 벽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벽에 막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울을 재어보니 너무 가볍더라 인간이. 여러분, 좀 무거운 인간이 돼야 되는데 너무 훅 불면 날아가. 여기서 훅 불면 절로 갔다가, 저기서 훅 불면 일로 왔다가, 좀 사람이 무거워서 딱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부는 대로 불려가는 사람이죠. 겨와 같은 사람, 쭉정이 같은 사람, 무겁지 않은 벨사살 왕이 그랬습니다. 너 너무 가볍구나 인생이. 미안하다. 오늘 밤으로 너희 왕조는 끝이 난다라고 다니엘이 예언했고, 왕조가 끝이 난 게 아니고 왕국이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이죠.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나라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이라크가 별로 사이 안 좋죠. 중동에서.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저울에 달았을 때 가볍다는 것을 인정해라는 겁니다. 난 꽤 괜찮은 놈이에요. 여러분, 그거 이미 썩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한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일장 춘몽하고 나오죠. 저는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운 단어입니다. 인생무상. 인생은 무상하다. 무상이 뭐냐? 상은 항상 상입니다. 인생은 항상 있는 건 아니더라. 짧다는 거죠. 일장 춘몽. 실컷 뭘 했는데 봄에 긴 꿈을 꾼 것 같은 거는 아련함 속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 이게 인생의 헛됨을 말한 불신자들의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헛되다. 헛된 것이야. 그래서 여기에 집착하지 마라. 안개야, 입김이야. 입김보다 가벼워. 근데 여러분, 인생무상 일장춘몽하고 성경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인생이 안개라는 것은 둘 다 알았습니다. 불신자들도 알고 신자들도 알았어.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서 현명한 현자나 성인이나 군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노자나 맹자나 장자가 인생은 헛되다 알았죠.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가 있어. 성경하고 이들의 가르친 그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해답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생이 무상하고 일장춘몽인데 인생은 헛된데 그래서 어째라 말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시편 62편은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답이 뭔지. 시편 62편 9절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시편 62편 9절에 보면은 내가 저울보다 가볍도다라는 걸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열쇠가 뭐냐? 답을 가르쳐도 알겠다. 내 인생 헛돼. 오케이. 헛돼. 오케이. 알겠어.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시편 62편 그 윗구절에 나옵니다. 5절, 6절, 8절만 보겠습니다. 세 구절만. 내가 헛된 인생 안개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네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다. 저로 쫓아 하나님으로 쫓아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소망 삼지 말아라. 그러면 안개다. 안개가 어떻게 안개를 소망할 수 있겠는가? 네가 안개이기 때문에, 네가 익김보다 경한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주님을 소망 삼으라. 그 다음에 6절에 오직 저만 너의 반석이고 그렇게 할 때 네가 요동하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안개는 항상 흔들린다고 했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 잡아라. 대안과 답을 이야기해 주죠. 마지막으로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시시때때로 네 안개잖아. 안개의 마음은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시시로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답을 주었습니다.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에게 유일한 대안과 유일한 답과 유일한 열쇠는 그분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아이네가 아니다. 맞다. 아이 참 오늘 애드립과 추임새가 너무 절묘해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그 아기 내가 나중에 따로 올라가서 성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정신병 환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시대 때는 이런 환자가 아마 있었어도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없는 줄 알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현대인이 뭐 한 몇 프로인가? 20%인가? 30% 정도가 정신병에 걸려 있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오지 않았지만 거의 다 정신병 환자래.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를 양과 염소, 오늘 이쪽을 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을 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을 양이라고. 자, 양의 분단. 자, 이쪽은 염소, 그리고 이 좌우 쪽은 환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까? 그거로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깨달음이 환자가 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제가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이 오라. 그렇게 나중에 다시 깨닫게 해줬어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는 나중에 언젠가는 양이 될지 염소가 될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도들 안에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 과도기적 인간으로 환자들이 있는데 교회는 환자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내보다 신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분이 월등하게 욕도 안 하고 사람이 마음도 늙고 이래 생각하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자신도 환자일 뿐더러 이미 신앙을 5년, 10년 한 환자도 중환자라. 우리 중에 중환자들 많습니다. 정신병을 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의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봤을 때 정신병 환자와 정신병 아닌 환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예. 너무 참 오늘 반응 너무 좋습니다. 예. 가르쳐 드리죠. 근데 대신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나는 좀 이상하다. 이상한 인간이다.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자, 저는 그러면 정상이랍니다. 나는 정상이야. 이런 애들은 거의 다 정신병자랍니다. 의사가 봤을 때. 여러분, 나는 솔직히 난 비정상으로 보이거든, 내가.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 썼을 때 저와 우리 집에서의 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강대상에 썼을 때는 일단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얼굴도 약간 웃고 광채가 나고 이래 하는 상태일 겁니다. 피부도 좋아 보이고. 그러나 막상 내려가면, 그래서 이제 그 기름 부음이 떨어지고 집에서 일상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좀 약간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주일날 왔을 때 얼굴 밝고 막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만은 예배 딱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갈 때 이미 얼굴은 구겨져 있고 밥이 조금 맛이 없었다. 숟가락 놓고
차 타고 갈 때 밟고 그래 안 합니까? 인간이 다 그렇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상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환자죠. 그러나 어느 날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양의 마음을 가져야 될지 염소의 마음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더 드리죠. 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물어봅니다. 네 구원의 확신이 있냐? 보통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예 목사님 나 오늘 지금 즉시 되거든. 즉시 갑니다. 할렐루야. 속에서 막 위험하다. 네 죄 지었나? 죄 같은 거 안 짓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너무 이게 뭐라는 요즘 말하는 단어로 자뻑이죠. 너무 뻐기는가 구원받았다고. 근데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 네 구원받을 수 있겠나? 저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히려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네가 구원에 가깝구나.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살았죠.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11조하고 세리하고 같이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 세리보다도 더 의롭게 살았으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을 내리보면서 하나님 가슴을 치었다고 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주여 죄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옆에 그것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이 얘가 더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더 구원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죠. 구원받는 충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들 중에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 중에 왕은 천국 못 갑니다. 사도 바울 천국 갔지요. 사도 바울이 천국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군가에게 자기에게 물어보면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환자라고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고, 우리가 환자고, 우리가 염소란 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양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죠.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그 신학교 다니면 구원의 4단계 배웁니다.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회개, 구원, 구원을 더 중생으로 보겠습니다. 중생 어려우니까 빼고. 자, 회개, 구원, 성화. 자, 쉽게 말하겠습니다. 회개는 내 삶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천국 가는 거. 구원은 천국 가는 거. 그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2단계를 더 해놨습니다. 3번째 단계가 뭐냐? 성화.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라. 그걸 성화.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구원을 강조해. 그리고 감리교도들은 성화를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은 둘 다를 강조하죠. 근데 여러분, 성화가 끝이 나면 뭐가 있을까요? 회개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아서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으로 가는 게 뭔가 합니까? 내가 예수가 되는 경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경지가 있는데 그 경지를 2글자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할렐루야. 영화. 이 영화를 누가 이루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단 한 명이 이 영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영화를 이룬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이 영광의 경지까지, 이 영화의 경지까지 간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 우리 교회 이 영화. 근데 이래니까 끝낼라 했는데 이러면 약간 짜고 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영화의 경지 위의 경지는 없습니까? 있다. 태화의 경지다. 와, 태화의 경지라 뭐냐? 영화의 경지에서 태화의 경지를 넘어가면 돈을 20만 원을 주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써야 돼. 우리 같은 사람은 돈을 20만 원을 줬으면 바로 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바로 3억으로 가거든요. 그분은 20만 원을 줘서 경찰서로 파출소에 갖다 줬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경지죠? 영하보다 더 위에 있는 태화의 경지. 그리고 그 20만 원을 기도하면서 학수고대하면서 6개월이 지나도록 기도하는 이 중보의 마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개에서 머물면 안 되고
회개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죠. 천국 못 가는 사람만, 염소는 기본적으로 못 가고, 양들 중에 양들이 다 천국 갔어. 누가 그러던데 천국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닙니까? 내 정말 짜증이 확 올라더라고요. 여러분, 공산 사회는 전부 다 평등하죠. 그리고 김정은이만 1등 합니다. 그렇죠? 김정일, 그게 모택동, 시진핑, 자기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인민들은 다 못 살게 만들고,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게 평등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천국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상을 주되, 어떤 사람에게는 의의 멸류관, 어떤 사람에게는 영화의 멸류관, 다르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이후에, 회개하고 구원 이후에 성화의 과정과 영화의 과정을 잘 겪은 사람은 하늘에서 더 크게 받겠지요. 할렐루야. 이거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양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녹음기를 안 들고 와서 지금 설교를 몇 분 정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몇 분 정도 좀 했습니까? 40분 했습니까? 이제 한 10분만 더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과 염소에 대해서, 양의 마음과 염소의 마음, 결국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까지 오늘 마지막 이 한 덩어리를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양의 마음을 말씀하기 전에 염소를 짧게 먼저 말씀하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양의 마음을 가진 자, 염소의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을 하나만 딱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미리암이고 이 남자의 이름은 시드기야입니다. 자, 여자 하나, 남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염소의 마음. 교회 안에 염소의 마음을 가진 여자들이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미리암이 납니다. 자, 이 사건의 주동은 아시죠? 모세가 구스 이디오피아 여자하고 국제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제 결혼은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두 번째 여자를 취한 게 아니고 와이프가 처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여자가 죽으면 남자는 여자도 두 번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편하고 결혼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죄가 아니니까 해도 돼. 그런데 피곤하겠죠.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국제 결혼을 했을 때 이 사건은 자기 누나 미리암과 형님 아론이 모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가족이 손가락질했으니까 좀 정상 참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암이 7일 동안 문둥병에 걸려서 격리당하지요? 격리당했습니다. 왜? 공격했기 때문에, 주의 종을. 그리고 왜 미리암만 문둥병 걸렸을까요? 이 사건의 주동인물이 미리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미리암이 이제 격리돼서 7일 동안 문둥병 걸리는데 하는 말이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냐? 하나 성령이 모세, 목사, 윤 목사, 니하고만 하나님이 말하나? 내하고도 말한다? 나 하나님 음성 들어,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표현으로 니만 듣냐? 나도 들어. 니만 꿈꾸냐? 나도 꿈꿔. 니만 환상 보냐? 나도 환상 봐. 이게 미리암의 말이죠. 염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드기야 한번 보죠. 열왕기상 22장 24절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염소과라는 것을 떨어내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에 붙었습니다. 하나는 참 선지자 미가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하고 두 선지자가 붙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도 구분하라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가짜 선지자, 진짜 선지자는 미가야. 원래 가짜 선지자들은 좀 거칠거든요. 그대로 그냥 미가에 뺨을 날려버립니다. 거칠죠? 거친다는 것 자체가 염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양은 온순하죠. 근데 여러분, 염소는 뿔이 있어서 받아버린다 했습니다. 거칠면 그가 아무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거칠죠. 말하는 투가 거칠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사사건건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염소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뺨을 치면서 했던 말이 뭐냐? 시드기야 했던 말이 너무 웃기죠. 여호와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를 떠나 니한테 들어가서 예언을 하게 한다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본인은 하나님 음성 듣는데 네가 듣는 음성은 존중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염소입니다. 하나님이 내 친구야. 오로지 자기 친구. 옆에 분의 친구는 되지 못해.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는 판단이 옳고, 그래서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람 뺨을 갈겨버리는데 결국 이 일 때문에 시드기하는 심판을 받죠. 여러분, 이게 염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뿔을 사람을 받는데 사용하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도 이번에 우연히 알게 된 그림인데, 예배당에 양하고 염소가 같이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너무 재밌더라고. 이런 그림을 누가 그려서 올려놨습니다. 맞죠? 예배당에 양과 염소가 섞여 있어요. 양은 뭡니까? 흰 양. 그리고 앞에 목사들도 보십시오. 둘이는 흰색 양이고 둘이는 검은, 이 사람 뭡니까? 검은 목사죠. 목사들 중에도 염소가 있고 성도들 중에도 염소가 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들리는 설교를 구분해서 들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들으면 헷갈립니다.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리고 양하고 염소 비교해 놓은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참 재미있습니다. 염소는 거의 웃지 않아. 실제 얼굴만 봐도 알아. 왼쪽에 그 양 있죠. 누구 좀 닮은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누구 닮았는데 누구 닮았는지 누구 닮았지? 하나 닮은 것 같네. 하나. 그 양 맞네. 하나 좀 닮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 눈 한번 보십시오. 얘 눈. 뭔가 공격을 해요. 틈만 보면 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세계대 1차 대전, 제가 알기로 800만 명 정도 죽었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 한 4천만 명, 3,600만 명, 그 정도 죽었습니다. 두 전쟁 다 누가 일으킨 전쟁입니까? 누가 개입된, 어느 나라가 개입됐죠? 독일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독일.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좀 낙천적인데, 유럽 사람들 중에서 가장 웃지 않는 민족이 게르만족이랍니다. 독일 민족. 독일 영화 이래 보십시오. 독일 군인들 엔간해서 웃지 않거든요. 결국 웃지 않는 인간이 결국 사고를 친다는 겁니다. 사고를. 저렇게 좀 웃고 좀 이렇게 해야 좀 되겠지요. 그래,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2차 대전 끝난 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왜 독일 민족은 전쟁을 일으키는가? 너그 민족의 DNA 안에는 왜 그렇게 싸움을 거는 DNA가 있는가? 연구까지 했답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앞으로 성경에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계시록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아마 독일이 들어가 있을걸요. 아마. 이 중에 독일 사람 없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양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일단 양의 마음 보기 전에 예수님이 양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9절 보고 동영상 하나 짧게 볼 겁니다. 저도 양의 털을 깎는 걸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일단 계시록 21장 9절 보겠습니다. 그 중간쯤 아래에 보면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는 신부를 말하죠. 이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정결에게 준비했던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결혼을 한다. 비유하고 상징하고 비유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자라고 이야기 안 했고 독수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린 양이다. 여러분, 양하고 결혼하려면 내가 양이 돼야죠. 양하고 염소하고 결혼할 수 없고, 양하고 사자하고 결혼할 수 없고, 양하고 호랑이하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어린 양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낸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선교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가 뭐죠? 늑대입니다. 늑대들이 있는 이 세상으로 양을 보낸다. 어린 양을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교하러 가기 전에 양으로 만들어 놓고 선교지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내 마음이 염소라. 염소 정도는 봐주죠. 내 마음이 용입니다. 용이고 쌍용, 내 안에 쌍용이 들어가 있고 노룡이 들어가 있고
청룡이 내 몸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독사가 꿈틀꿈틀거리는데 열방으로 나가서 어떻게 독사화 시키려고요? 열방으로 최소한 나가려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이 됐을 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다. 이게 선교의 자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나 선교할 수 없고 아무나 주의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는 빚어 쓰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만 더 보고 조금만 더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양에 대해서 가장 잘 적힌 구절인데 이거는 구절로 봤을 때 느낌이 안 왔습니다. 근데 우연히 진짜 우연히 한 3주 전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또 뭐 양 깎는 그 동영상이 미국 호주인가 그 동영상이 올라와서 한 1분 정도를 보는데 와, 저는 양 깎는 걸 처음 봤습니다. 와, 눈물이 날라더래요. 양 여러분 양이 여기 양이 억수 큽니다. 그 양 한 마리를 그 호주 사람인가 미국 사람이 양을 양이 무리 가운데서 안 나올라 하기 때문에 양의 목을 꺾어버립니다. 목을 확 그 동작이 나오는 목을 확 꺾으면 양이 이제 버둥버둥도 안 해요. 양은 버둥버둥 안 하면서 끌리 나옵니다. 질질질질. 그리고 바리깡 같은 거로 이렇게 미는데 이거 너무 많은 양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살까지 베는 겁니다. 살까지. 그래 그 처음에 나오는 양은 이 엉덩이 부분에 피까지 흐릅니다. 살까지 도려내. 그래도 양은 가만히 있어. 그래 그게 끝이 난 후에 양털이 다 깎이면 이제 양이 이래 컸는데 털이 싹 다 깎이니까 알맹이만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리를 절면서 내려가는 장면을 내가 보고 이게 그 말씀이구나.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도 그리하셨다. 할렐루야. 지옥을 이기는 법, 세상을 이기는 법은 여러분들이 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십시오. 저는 집에 가면 3명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사자, 큰 암사자 하나, 작은 암사자 둘이가 3마리가 기회만 보고 아버지 설교할 때 내 이야기 하지 마. 그래야 뭐 설교 때 자기 이야기 좀 했다 그럼 그날 다리 하나 물리고 아이가 아버지 목사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행동하는 거 캠코더로 찍어서 교회 틀 거다. 오, 협박당하고 3마리 암사자가 막 공격합니다. 와. 그러면은 내가 안 변합니다. 그 집안이 바뀌려면 어린 양 3마리가 분명히 내가 오늘도 가족 이야기를 했어. 근데 아빠 잘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내가 찔릴 거 아닙니까? 안 할란다. 내가 나쁜 인간이었다. 이래 되는데 맨날 무릎 뜯으려고 하니까 한번 뜯게 보십시오. 그러면 여자들도 그 남자 3명 키우는 애 있죠. 가정. 내가 엄마 심정을 압니다. 남자가 수사자 3마리가 빠져나가. 피곤해갖고 장 보고 딱 들어왔는데 수사자가 밥도 오늘 국이 뭐고 그 어제 먹던 그 식은 된장국이다. 그래 하면 안 된다. 주는 대로 묵으라. 식은 된장국을 끓여주던 라면을 끓여 먹으라 하던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된장국이면 예, 잘 먹겠습니다. 예. 내일은 뭡니까? 된장국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날은 뭐 예, 또 청국장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 해야 교회든 가정이든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자의 근성과 늑대의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집에 안 들어올라 해. 집보다 밖이 더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안 들어오는. 집에 들어가면 엄마 맨날 퍼마시고 퍼묻고 드라마 보고 꾸락끼리하고 이래 했는데 드럼하고 빵구 끼고 누가 그 더러운 방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그 영성을 회복해야 사회와 이 세상과 지옥을 이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리더라면 어린 양이 한번 돼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미안해서라도 여러분 고뇌하려다 굴복합니다. 근데 너무 거칠고 까칠하고 세니까
이게 천국이 이 땅이 구현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의 중심에는 어린 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무조건 양이어야 된다. 염소는 안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한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이제 구호하고 말씀 마치기 전에 동영상 1분 한번 보겠습니다. 양털 깎는 거, 진짜 이거 충격적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이 수많은 양이 있죠. 볼륨 조금 더 크게. 양을 이제 꺾어냅니다. 잘 안 나오니까 목 확 꺾어갖고 꺾어내죠. 양이 이제 지금 이제 세척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털이 회색처럼 보입니다만 원래 양털은 흰색입니다. 깎아내죠. 그런데 바리깡으로 그냥 막 밀어댑니다. 피가 나도 뭐 상관없어. 나중에 이 친구의 궁둥이를 보면은 살이 좀 잘린 게 보일 겁니다. 피가 나고. 볼륨 조금 더 크게 해도 되겠습니다. 네. 이게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양털 깎을 때 양털과 같은 자기다라고 했죠. 잠잠하죠. 양의 특징은 깎일 때 가만히 있는 겁니다. 누가 툭 칠 때, 그러면 뒤에 피 많이 났죠? 이래가 내려가다가 너무 아파갖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요게 양이라, 이게 양의 털 깎는 거.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건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 노래는 너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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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내가 이거를 화면을 작업하는 사람이 왜 노래를 이렇게 좀 슬프게 깔아야지. 땅땅땅땅땅. 참 감이 없다. 참 예술적인 감이. 그래서 봤죠? 예수님이 자기를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깎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법. 자, 지금 실습하겠습니다. 옆 사람 지금 툭 쳐봐. 가만히 있으면 양, 이래하면은 염소. 한번 툭 치보십시오. 그리고 이 애가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해봐. 니 이놈아 한번 해봐. 이놈아, 니는 이러면 일어나면 이제 염소, 양 염소. 집에 가서 실습해 보십시오. 오늘 와이프들 식은 밥을 오늘 식은 밥과 식은 국을 주면 먹어 이러면 예 잘 먹겠습니다. 이러면 양가로 지금 변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운이 임하고 있고 상을 엎었다. 니나무라 이래 되면은 이제 끝난 거죠. 자, 마지막 이제 구호를 외치기 전에 오늘 구호맨이 또 등장할 겁니다. 구호를 외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죠. 하나님 알겠다. 하나님 알겠다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환자가 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다. 양과 염소와 환자로 분류되지 않은 표범들이 있다는 게 표범. 이라는 표범들이 있다. 자, 보겠습니다. 근데 그 표범은 변하냐? 그거를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스인, 그것도 에디오피안 나오죠. 에디오피안. 에디오피아 사람이 피부가 검은데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표범에는 반점이 있죠. 그 반점을 변해서 희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염소들아, 용아, 표범들아, 너희들도 양이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입니다. 변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함으로 변화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을 양으로 바꿔야 하리라고 회개할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양으로 바꾸는 삶을 더 촉진시켜주죠, 성령이. 그래서 성화에서 영화의 단계로, 이 영화의 단계에서 회화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호하겠습니다. 자, 구호 음원 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호 좀 띄워주십시오. 환자에서 양으로, 염소에서 양으로, 표범에서 양으로. 자, 앞부분을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나는 안 하고.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자에서 염소에서 표범에서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연습. 자, 환자에서 염소에서 표범에서.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이거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영어는 지금 제가 환자 뭐죠? 영어.
환자 영어로 뭡니까? 환자. 양은 sheep, 양 sheep. 염소는 carp입니까? 아니다. 염소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뭐죠? 불스? 예. 울트라? 뭐라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표범을 레오파드로 합시다. 표범을 레오파드. 그 다음에 염소는 고트죠. 맞다. 칼프는 송아지였죠. 환자는 뭡니까? The patient라고 해야 되겠죠. 자, 영어로 한번 해보시죠. 그럼 우리는 sheep이라면 됩니다. 자, patient, goat, leopard. 예, 됐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한번 하고 영어로 한번 하고. 자, 준비됐습니까? 자, 불 일단 끄고. 자, 고 준비. 양. 야, 환자에서, 양으로, 염소에서, 양으로, 표범에서, 양으로. patient, The patient. 더가 들어가야 사람이 된다. the patient, Sheep, goat, sheep, leopard. sheep. 들어가라. 예. 자, 우리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환자와 염소와 표범에서 양으로 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이 찬양 드리기 전에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더 간절히 불러야 되는 이유는 온 세상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시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너무 많이 들어봐다 내가 보니까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삶의 고난이 오고 집안이 망하고 자식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아직도 받는 성질이 있어서 받으려고 하니 언제까지 고난이 끝이 없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이제 표범도 반점을 없앨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주여 우리를 어린 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양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성령이 부는 이유는 우리를 양의 마음으로 무엇이 헛되며 무엇이 헛되지 않는가, 무엇이 시드는 것이고 무엇이 시들지 않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그게 관심이 생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 인생을 지금 만지고 있고 당신의 인생을 터치하고 있고 당신의 인생을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린 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자 같은 이상한 마음, 나 정말 이상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라고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염소이고 우리는 용이고 우리는 환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어린 양의 안에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받고 언제까지 들이받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생 무상이고 일장춘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헛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인생이 무상하고 나의 모든 소유물이 헛될지라도 하나님, 헛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으로 온 세상을 이기고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제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것의 헛됨을 알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기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기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기름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것, 오직 그것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것, 오직 그것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것, 오직 그것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것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으로 외칠까요? 풀은 헛되다, 풀이 누리는 영광도 헛되고 시든다라고 외쳐라. 그리고 그 외친 이후에 평생 그
그 풀의 영광과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들의 공허함 위에 다시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분의 말씀은 시들지 않으며 그분은 너에게 소망이 되실 것이라고 외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려면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헛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미리암처럼 하나님은 나하고도 말씀해. 시드기야처럼 내 안에 역사던 영이 네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라고 교만하면서 염소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염소짓하고 용짓을 하고 있고 표범짓을 하고 있고 환자짓을 하고 있다면 이제 어린 양으로 바뀔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은 털이 깎일 때 반응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살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깎은 자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는 양이라고 말했고 그 양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표범도 변할 수 있습니까? 표범의 반점이 변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변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표범 같은 인간들, 이 표범이란 말은 짐승이란 말입니다. 평생을 짐승처럼 살아왔던 인간들, 그 인간들도 변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돈을 위해 짐승처럼 살아왔고 나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짐승처럼 살아왔고 술과 담배와 환각제와 여러 가지 나를 취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로서 짐승처럼 살아왔던 내 인생,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기운과 바람이 불 때 그것이 시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늘부터 3일간 연휴 동안 수많은 친족과 친지를 만날 때 불신자도 있을 거고 또 싸우게 될 개연성이 너무 높습니다만 어린 양으로서 그들 앞에 서 있는 3일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심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축도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어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축도하는 축도 전에 축도하길 주신 말씀을 한 구절을 더 넣어서 축도를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그것은 한 달 단위로 바뀔 수 있고 몇 주 단위로 바뀔 수 있고 격주로 바뀔 수도 있고 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